대로 저는 그 오늘교회 소속 선교사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 장 넘겨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혼자 하셔서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십시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네, 멋있죠? 예. 아브라함. 제가 중동에서 한 10년 사역했는데 이제 2014년에서 한국에 돌아올 때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딸은 대학교 4학년이고요. 둘째는 연평도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아부다비에 태어났는데 지금 중학생이 됐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이라크로 처음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였고 저희 선교 담당 목사님 60대 초반이셨는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할 때 저희 와이프가 큰 아이를 2살 된 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아빠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뒤돌아보지 말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출국장에서 그때 많은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복음을 들고 선교지를 갔겠구나. 요즘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있지만 옛날에는 한번 떠나면 못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교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배우고 왔습니다. 10년 동안 이라크, 요르단, 또 아부다비, 두바이 옆에 있는 아부다비라는 도시에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 현장 사역도 하고 또 이라크 난민들도 섬기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이제 안산에서 외국인 교회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중동에 있을 때 또 이제 이주민 선교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주민이더라고요.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이민 가서 고향에 못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결혼하는데 국제 결혼하더라고요. 요셉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20대 전체를 그냥 감옥에서 썩었죠. 이 정도면 뭐 복수는 나의 것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셨죠.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결혼을 이집트 여자랑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죠. 여러분 모세 태어나자마자 바로왕의 칼날을 피해서 갈대산자에 실려가지고 나일강을 따라서 멀리 가야 되는데 택배가 잘못 전달이 됐어요. 누구 집으로 갔죠? 바로왕의 집으로. 아니 바로왕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바로왕의 집으로 마치 호랑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크고 나중에 십보라랑 결혼하는데 십보라도 히브리 여자가 아니죠.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 국제 결혼이에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어떻게 되죠? 이집트로 애굽 땅으로 온 가족이 피신합니다. 요셉은 목수인데 이집트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구했을까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예수님 가정이 난민 가정으로서 이집트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는 뭐냐? 동방 박사들이 뭐가 좋았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값진 선물. 요게 피난민 생활할 때 미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다윗왕도 다문화 가정입니다. 고조 할머니가 기생가합, 증조 할머니가 룻기의 룻, 혼혈이에요, 혼혈.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조상들이 벌써.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여기 혹시 김해 김씨 또는 김해 허씨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해 김씨, 김해 허씨는요 인도의 허왕우가 김수로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성된 성씨입니다. 그래서 인도계 화산 이씨라고 있어요. 화산 이씨 우리나라에 화산 이씨는 베트남 왕자가 나라가 망하니까 고려로 귀순해가지고 고려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몽골군이 쳐들어올 때 용감히 싸워서 고려 왕께서 아주 벼슬을 내리고 했죠. 화산이 씨도 베트남계 화산이 씨는 덕수 장씨 계실지 모르겠어요. 덕수 장씨는 중아시아 위구르계. 그래서 키가 크고 눈이 크고 잘생겼어요. 저는 노규석인데요. 광주 노씨입니다.
광주 노씨는 중국계입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사실은 살았는데 중국에서 안록산의 난이라고 당나라 시대 때 난이 나서 뗏목 타고 서해를 건너서 고려에 기순했어요. 고려 왕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정착을 허락해줬어요. 노씨가 한국에 100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2명 나왔어요. 노태우, 노무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양쪽을 이렇게 다 어우르는. 근데 한국에는 노씨가 30만 명인데요. 중국에는 노씨가 2천만 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사람도 순수 혈통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중국계도 있고 일본계도 있고 심지어 인도계도 있고 베트남계도 있고 중앙아시아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많은 다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다음 보여주시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그네의 보호자, 열방의 하나님. 나그네를 보호해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 조상도 나그네였다라는 걸 강조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또 스가랴서 8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아마 이 구절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 통독할 때 스가랴까지 많이 못 가세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대부분 광야 40년을 헤매듯이 레위기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신명기 겨우 넘어 스가랴가 뺀 뒤에 있는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바로 오늘 말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와 베트남과 필리핀과 몽골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와요. 그분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요. 도와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날에는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날은 미래의 날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이주민 10명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아니 예안교회 성도님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일이 되네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네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직장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을 보니까 나도 집사님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도 권사님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임마누엘을 보여줘야 돼요. 돈으로 선교하면은요 현지인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돈 달라고 말해요. 근데 기도를 해주면 현지인들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돈을 의지하면 돈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교학교를 하시면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시든 아니면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시든 우리 현지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 보시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세요. 안고 기도해주세요. 이주민들 오면 손잡고 기도해주세요. 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우리 한국이 요즘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인구 절벽. 아기들이 안 태어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해요. 직장 구하기 어렵고 집 구하기 어렵고. 작년에요 아기가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1961년생부터요 71년생까지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교실 하나에 막 70명씩 애들이 막 미어터졌어요. 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하고 나서 뭐 했냐면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걸 했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셋은 부끄럽습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 광고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셋째들, 넷째들을 유산을 많이 시켰어요. 의료보험도 안 해줬어요. 셋째부터. 왜냐면 애를 많이 낳으면 가난해진다. 애를 적게 낳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래서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 산하 정책을 폐지할 때까지 35년간 우리나라는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다해서 애를 안 낳는 걸로 힘을 썼어요. 안타까운 거 뭔가 하면 80년대, 9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애 낳지 마라, 애 낳지 마라. 어렸을 때 포스터 그렸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이거 애들이 그렸어요. 97년도에 IMF 터지면서 그때 10대 시절을 경험했던 지금의 30대들은 아빠 엄마가
직장이 망가지고 부도가 나고 가정이 이혼하고 아주 가정이 행복한 곳이 아니라 가정이 전쟁터인 걸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애 낳지 마라 교육받았고 10대 때 가정이 이런 걸 경험한 지금 30대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결혼이고 무슨 애냐, 혼자 살겠다. 사실상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2022년인데 92년생이요 73만 명입니다. 꽤 많아 보이죠? 근데 여자는 35만 명이에요. 왜 그런가? 80년대 90년대는요 초음파 기기가 등장했어요. 이제는 산하 제한을 하면서 유산을 시키는데, 죄송하지만 여기 혹시 80년대생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생존자이십니다. 왜요? 아들 낳고 딸은 지웠어요. 딸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엄마 아빠가, 사실 엄마들이 결단한 거예요. 딸이지만 낳겠다. 80년대 90년대생들은요 생존자들입니다. 근데 여자가 적어요. 그래서 35만 명이에요. 그러니 35만 명이 30년이 지난 요즘 아기를 낳고 있는데 0.7명씩 나면 25만 명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2022년에 2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자아이는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이 30년쯤 후에 2050년경에 애를 낳으면 0.7명씩 나면 8만 4천 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100만 명을 태어나던 나라에서 8만 명이 태어나는 나라가 10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반면에 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은 결혼 안 하겠대요. 애도 안 낳겠대요. 이럴 때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결혼 장려운동, 출산 장려운동. 결혼들을 하면 막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애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저도 아이가 셋인데 둘만 낳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셋째는 내가 학비 다 될 테니까 제발 하나 더 낳아라. 그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하고 막내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늦둥이가 생겼어요.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요. 청년들. 그래야 애들이, 청년들이 이 힘을 내서 결혼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건데 2020년이요 우리나라 인구 5,184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단군 이래로 한반도에 5,184만 명이 산 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최고 전성기를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 숫자보다 50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아이들 안 태어나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10년만 지나면 4,900만 명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은 3천만 명대로 떨어질 겁니다. 이 위기를 언제 알았나? 96년도에 이미 알았습니다. 96년도에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하면서 저출산위원회가 이미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정부에서 온갖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장 경제가 중요했고 내 집 마련이 중요했고 집값 떨어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셨거든요. 강원도 전방에서 많이 근무하셨다가 79년도에 성남으로 이사를 오셔서 집을 얻는데 월세방을 얻는데 못 얻으셨대요. 퇴짜를 몇 번 맞으셨대요. 이유는 애가 셋이어서. 2014년에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집을 서울에서 얻는데 2번 퇴짜 맞았습니다. 왜요? 애가 셋이어서. 혹시 여기 집주인들 계시면 애 셋 있는 집들에게 제발 집 좀 빌려주십시오. 서럽더라고요. 애 셋이라고 집 망가진다고 집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나라.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여러분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재외동포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찰청, 소방청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청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 해외 동포 740만 해외 동포들이 한국으로 좀 돌아오십시오. 편리하게 비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나 동포들이랑 똑같이 줄 서가지고 아주 그냥 무시당하면서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요즘 미국 동포들이요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많이 돌아오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서는 병 걸리면은요 거의 부도가 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요. 뭐 하나 수술 받으면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요. 근데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은퇴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에 와서 국민의료보험을 살려가지고 치료받고 싶다. 미국 동포들, 해외 동포들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구를 유지하려고. 작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민 정책 안 하면 국가 소멸될 수 있다. 이건 장관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지금 정부 관계자들의 심각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는 안산, 김포, 인천 주로 이 세 도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안산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민청을 유치하겠다라고 지금 TF팀 만들어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게 가시화될 겁니다. 왜요? 지방은 공장을 못 돌려요. 요즘 사과값, 백값, 과일값 너무 비싸죠. 왜요? 딸 사람이 없어요. 딸 사람이 없어요. 벼농사는 기계로 짓는데 논농사, 여러분 상추, 깻잎 누가 땁니까? 다 손으로 따야 되잖아요. 배, 사과 손으로 따야 되잖아요. 오이 다 손으로 따야 되잖아요. 손으로 따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농장 주인들은 70대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와야지 그걸 따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어선들, 선장님들만 한국 분들이세요. 선원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공장뿐만 아니라 농업, 양식장 다 외국인들. 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일들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인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주민들을 데려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아니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많은 정책들이 발표된, 정부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을요, 평균 매년 5만 명에서 6만 명 데려왔습니다. 작년에 12만 명 데려왔습니다. 올해 16만 5천 명 데려옵니다. 이 친구들은 4년 10개월 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장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4년 정도 일했으면 기술자예요. 근데 비자 끝났다고 돌아가요, 자기 나라. 노동청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비자 좀 바꿔달라. 작년에 이 전문 기술을 습득한 친구들을 위해서 E7포라는 비자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아니 만들어 있었던 비자인데 확대를 했어요. 요거는 1년에 2,000명만 주는 비자였는데 작년에 35,000명으로 거의 17배를 늘려버렸어요. 사장님이 추천해주고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받고 1년에 연봉이 2,500만 원이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 나라 안 가도 돼요.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을 데려올 수 있어요. E9 비자에서는 가족을 못 데려왔어요. 그래서 혼자 와서 일하고 고향에 돈을 보냈어요. 근데 요즘 저희 친구들이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친구들이 E7포로 비자가 바뀌면서 고향에 있는 부인과 애를 데려오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1년에 3만 5천 명인데 10년이면 35만 명이에요. 그러면 부인하면 70만 명이에요. 애들 하나씩 하면 100만 명이고요. 애 하나씩 더하면 130만 명이 될 거예요. 이 비자 하나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0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부는 그거를 결정을 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쳐야 되기 때문에. 소비도 생산도 인구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유학생을요, 불과 2015년에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이 9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약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요?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신입생들이 없어요. 올해 초등학교 157개 초등학교가 1학년을 못 받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대로 가면 앞으로 몇 년 내로 중학생, 고등학생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요,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에는 유학생이 5,000명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유럽 애들이 옵니다. 미국 애들이 옵니다. 왜요? IT, 반도체, 배터리, 한국이 최고예요. 조선, 그죠? 배 만드는 곳이 최고예요. 그거 배우러 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대학들마다 실험실 이공계, 실험실에 10명 중에 1명, 석박사 이상의 인원들이요, 10명 중에 1명은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돼버렸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죠. 다음 보여주세요. 이주민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아이들. 엄마 아빠 따라온 게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저희 M센터에도 이주민들이 거의 한 7, 80명이 있습니다. 초등부에만 30명이 넘어요.
코로나 전이었는데 저희 딸이 이제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초등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7개국 아이들이 저희 초등부입니다. 예. 한국 애들은 저 새학자 애들만 한국 애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하니까 한 20명이 손들더라고요. 몽골 애기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필리핀 아빠 한국 엄마 필리핀. 베트남 아빠 한국 엄마 베트남.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온 친구들 하니까 한 10명이 손들더라고요. 고려인 아이들 우즈베키스탄에 태어났는데 왔어요. 몇 명. 저희 막내딸이 손을 들었어요. 아부다비에 태어났거든요. 옆에 있던 몽골 애가 묻는 거예요. 야, 아부다비가 어디야? 그러니까, 아 저기 중동에 두바이 옆에 있어. 그랬더니 몽골 아이가 이렇게 저희 딸아이한테 말했어요. 그러면 너 외국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몽골 애기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어린이집 다니고 한국 유치원 다니고 한국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딸은 중동에서 태어나서 5살 때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럼 누가 이주민이죠? 저희 딸이 이주민인 거예요. 몽골 애기는 이주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계속 태어났어요. 저도 그때 이거구나. 그래. 생각을 바꿔야겠다. 많은 한국 애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선교사들 자녀들 해외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주재원으로 또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오기도 하고 해외에서 자라기도 하고 지금은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희 다문 아이들이 이제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이 10명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군대를 2명 갔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한 친구는 3사단, 한 친구는 6사단, 한 친구는 아빠가 파키스탄, 엄마가 한국. 한 친구는 아빠가 한국, 엄마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친구는요 군에 가서 세례 얻었어요. 할렐루야. 파키스탄 친구는 아직 무슬림이에요. 저희 계속 기도해주고 있어요. 네, 언젠가는 변화되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 군대, 일단 군소교 이제 들으시겠지만 군대 다문화 장병이 6,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1개 사단 인원이에요.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매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민을 가서. 그런데 그 중에는 한국 군대 안 가려고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 가는 젊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아이들은 군대를 가요.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한국인입니까?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과거에는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건데요. 지금은 개인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상상 못했죠. 이민을 하니까 나 한국 국적 가질래, 미국 국적 가질래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다문화 애들은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 국적이 좋으니까 군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앞으로 제가 보니까요 이주민 인구가 50만씩 늘어나는 기간이요 2000년에만 해도 50만밖에 안 됐어요. 7년 걸렸어요. 100만 될 때. 100만에서 150만 될 때 6년 걸렸고요. 150만에서 200만 될 때 3년 걸렸고요. 200만에서 250만 될 때 3년 걸렸습니다. 코로나 때 50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끝나자마자 2년 만에 다시 50만 명이 그대로 회복됐어요. 50만 명씩 늘어나는 기간이 2년 내지 3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우리 원래 통계청에서는 2036년 정도 되면 외국인 인구가 300만 명 될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더 빨라요. 실제로는 300만 년이 되는 시점이 2036년이 아니라 2026년 정도 될 거예요. 빠르면 2025년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면은요 500만 정도의 이주민이 한국에 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인구 5천만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이주민이에요. 안산시는요 인구의 14%가 이주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곡동은 인구의 70% 이상이 이주민입니다. 왜요? 공장에 일하는 사람 대부분. 그런데 이주민 내 250만 이주민 중에 90만 정도는 동포들입니다.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 또 미국 동포, 북한 동포. 사실은 이주민은 순수 외국인보다는 국제 결혼을 하거나 동포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북한 동포 2,500만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와 있는 90만의 이 동포들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예비고사 같아요. 이 동포들을 잘 품으면 북한을 품을 수 있는데 이들을 잘 안 품으면 무시하고 차별하면 북한 동포를 못 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민 선교하면서 도리어 통일을 위한 준비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특별히 종교가 없는 이주민들에게 만약에 종교를 선택하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교회 가겠다는 친구가 45%예요.
왜 그나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주민들한테 잘해줘요. 이주민들이 알아요. 예. 한국에서 전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가 70%예요. 예. 왜냐면 아무도 다가오질 않아요. 이주민들.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무도 와서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영어 할까봐. 외국인이니까 영어 할까봐. 근데 한국에 오는 이주민들은요 영어 못해요.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영어 못해요. 다 한국말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다른 떠들이지만 한국말로 대답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어를 하는 네이티브 스피커 한국 사람이죠. 이주민들한테 한국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가자 그러면 다음 보여주시죠. 미래의 대한민국, 불과 10년, 20년 후의 미래의 대한민국은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결정됐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아마 서울 경기권은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대전 이남만 해도 심각합니다. 어르신들만 한국인이세요. 70대 이상만.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다 20대입니다. 유학생들 다 20대입니다. 결혼 여성들도 20대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들이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가는 지방, 학교가 안 돌아가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이 완전히 수도권과 지방이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나서야 돼요. 공무원들은 못하세요. 교회가 이주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아야지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소망이 생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한국교회는 91년부터 9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90년, 91년에 2만 명이 들어왔었어요. 처음. 그때부터 이주민들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도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권 보호 또 법을 만들고 의료 지원하고 인권 운동 차원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하자, 제자영육하자, 외국어 예배를 만들자.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주민 사역이 복음 선교로. 근데 2006년경부터는 정부가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이주 여성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정부 자금을 들여서 만들고 지금은 사실 정부가 훨씬 더 재정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재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서야 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는 2000년만 해도 이주민 교회나 단체는 90개도 안 됐습니다. 90개밖에 100개도 안 됐어요. 지금은 약 1000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대부분 기독교계가 제일 많아요. 불교나 저기 어디죠? 캐톨릭도 하긴 하는데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저희 M센터 오늘의 교회는 9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했습니다. 30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안산에 2005년에 M센터를 만들어서 더 전문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산뿐만 아니라 김포, 남양주, 화성, 평택, 군산, 서산, 최근에는 경주에 저희가 M센터들이 생겨났고요. 15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어별로 예배를 드리고 1년에 몇 번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40개의 예배가 있습니다. 한 예배가 크지 않습니다. 3, 40명씩 예배 드립니다. 전체가 되면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돼요. 예배인원이. 다문화 아이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저희도 처음에는 긍휼 선교로서 설교를 했어요.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의료보험 안 된다. 다쳤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돈을 주면은 돈 받고 교회 안 와요. 근데 기도해주면 교회에 계속 와요. 같이 예배드리면 성경 읽고 기도해주면 친구들이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 성경 갖다 주고 1대1도 공부해주고 저희가 영어 예배는 뭐 굉장히 오래됐고요. 88년부터 했고요. 저희 미얀마 예배만 해도 28년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M센터를 만들면서 선교 전문화를 만들고 전문 기관으로서 발전시켰고 2010년부터는 지금 그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 다문화 결혼 가정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2000년 후반 때부터 아이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엄청 많고요. 거의 28만 명 정도의 다문화 아이들이고요. 이 다문화 아이들은 안 날아갑니다. 해외로. 한국에서 큽니다. 한국인으로서 큽니다. 곧 30만 명을 넘어갈 때 될 겁니다. 지금 2020년 이후로는 다양한 영역의 선교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또는 비즈니스 선교, 뭐 바리스타 교실, 각종 문화 교실도 많이 하는데요.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는 메이크업 교실이 인기가 있어요. 화장하는 거. 왜 그런 거 같더니 동남아 엄마들이 얼굴을 하얘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세요. 화장술,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이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엄마들은 한국어 공부하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에센스 이런 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교실하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보니까 태국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게 왜 배우냐 했더니 이거 배워서 태국에다가 화장품 팔아먹으려고 한국 거 뭐가 좋은지 가르쳐달라고 비즈니스 하고 싶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걸 보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는 걸 저희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었어요. 바울 담임 목사님, 바나바 선교 담당 목사님이었는데 장로님들이 다 다른 지역 출신이었어요. 심지어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장로님의 이름이 들잖아요. 니게르는요 니그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니제르, 아프리카 니제르,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다문화, 다민족, 다언어의 교회. 이제 한국도요 한국인 중심의 교회들이 주류지만 이제 저희 엠센터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교회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최근에 러시아 이제 교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러시아 목사님 중에 시베리아에서 오신 목사님이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산에는 러시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분은 이제 백인이에요. 러시아. 근데 부인이 한국 분이세요. 한국 선교사랑 결혼했어요. 일산에서 아이들이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원래 러시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들어오죠. 아이들 치료 때문에 오셨는데 정착이 길어지니까 아예 일산에 눌러 앉았는데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자꾸 한국 분들이 오신대요. 한국 분들 80명하고 교회를 하고 계시대요. 러시아 분인데.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겠다. 이제 러시아 목사가 한국인들을 목회를 하다니 생각해보니까 미국에 한인 1.5세 2세들이 백인들 대상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죠. 저희도 과거에 하영조 목사님 시절에는요 이주민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일반적인 관계로. 근데 이재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돼서는 아니다. 이분들이 성도다. 저희 이주민들 또 외국인 성도들이요 안수 집사 또 영어의 배상 장로님도 나왔어요. 저희 러시아 형제 중에 세르게이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유학생으로 왔어요. 한국에 러시아 친구.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랬더니 한국 자매랑 데이트를 하더니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한국 여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전도해가지고 한국 여자를 교회에 등록시켰어요. 오전에 11시에 대회 한국어 예배 드리고요. 오후 2시에 러시아 예배 드리고. 이 여자는 연애 잘못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루에 예배를 2번씩 드리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러시아로. 애를 5을 낳았어요. 역시 러시아 남자가 세요. 근데 이 세르게이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더니 우리 그 공동체의 순장이 됐어요. 교구. 예. 순원들은 다 한국 성도들인데 순장님이 세르게이예요. 예.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놀렐루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 베트남 자매들도 그래요.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한국 분들이. 근데 베트남 자매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남편들 끌고 나오더라고요. 왜요? 애들이 나오니까 남편들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 다문화 가서 엄마가 찬양인도예요. 남편 교회 안 다니시는데 어쩔 수 없이 애들이랑 끌려 나오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인이 이주민을 전도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주민이 이주민을 전도하고 있고 요즘은 이주민들이 한국인들을 전도하는 걸까요? 작년에 저희 김포 M센터에 미얀마 저희 아이들, 이집트, 아프간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공부를 시키는데 얘네들 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는데 야 니네 친구들 초청해와 크리스마스 파티 할 거야. 저희는 미얀마 애들이 미얀마 애들을 데려올 줄 알았어요. 이집트 애들이 아랍 애들 데려올 줄 알았어요. 한국 애들을 데려온 거예요. 왜 한국 애들 데려왔으니까 우리 반에 친구들인데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한국 애들 잔뜩 데려왔어요. 크리스마스 행사에. 새로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네, 다음 보여주시죠. 저희가 원래 유학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세례 주고 역파송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다문화 가정과 난민들은 한국에 정착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잘 교육시키고 사회 정착을 잘하도록 돕는 사역을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요 한 가지 색깔을 못합니다. 나라가 15개면은요 15가지 색깔이 등장하고요. 자기 비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 4가지 영역이 다 달라요. 그러면 15 곱하기 4 하면 최소 6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게 선교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작년에 정책이 유학생하고 외국인들로 한국에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저희가 지금 선교 방향을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로 들어왔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1년 사이클이 있어요. 추석 때 세가족이 제일 많이 옵니다. 보통 100명 이상 옵니다. 이주민들이 같은 공장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전도에 와요. 전도가 아니라 그냥 초청해 와요. 몽골 아줌마들이 막 카자흐스탄 무슬림들 막 데려와요. 너 갈 데 없지? 야 우리 그 리트리트 하는데 가자. 리트리트시라고 말하지만 사실 수련회거든요. 3일 동안 대중교통 없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고 바베큐도 해주고 저녁 때 집회하고 그때 막 이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성탄절 때 또 와요. 야, 크리스마스 파티 있어. 예수님 왜 태어났는 줄 알아? 복음 전해. 구정 때는요 또 갈 데가 없어요. 구정 때는 또 눈썰매장 이런 데 가야 돼요. 동남아 친구들은 눈을 구경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필리핀 친구들, 뭐 태국 친구들 눈 보면 막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저녁 때 은혜를 받고 요즘 이제 봄 되잖아요. 그럼 이제 벚꽃놀이 가야 돼요. 벚꽃 피면 쫙 가고 축구샵 하고 또 한강 이런 데 가가지고 이주민 친구들이요 또 유튜브로 본 건 있어요. 뭐 하고 싶냐 했더니 한강에서 라면 끓여 먹고 싶대요. 네. 한강에서 치킨, 뭐 짜장면 배달 먹고 하고 싶은데 배달의 민족이 안 깔려요. 이 친구들한테 핸드폰 깔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시켜줘야 돼요. 그럼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사진 찍고 대부도 막 이런데 강화도 같은 데 가서 조개 구워 먹고 사진 찍고 사진 되게 못 찍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잘 찍잖아요. 막 인생샷 찍어주고 짠.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요 죄송하지만 잘 먹고 잘 놀아야 돼요.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교수님들 자꾸 공부하자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고. 다 도망가요 이주민들이. 그나마 한국어 교실 하면 좀 와요. 성경 공부하자고 다 도망가요. 놀자 그러면 다 와요. 근데 이제 마음이 열렸을 때 기도해 줄까? 그러면은 속 얘기를 해요. 사실 고향에는 엄마가 아파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울어요.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름에 또 수련회 해야 돼요. 여름에는 특히 바다를 가야 돼요. 몽골 친구들, 네팔 친구들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바다 가면 막 이 친구들 흥분해가지고요. 집단 세례식이 일어나요. 바닷물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저녁 때 막 은혜 받고. 그러면 이제 결단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8월 초에 첫 주나 둘째 주 세례식을 해요. 보통 한 40명 정도 세례를 가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죄송하지만 놀면서 선교하고 있어요. 재밌게. 다음 보여주시죠. 저희가 지난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한 10,000명 이상이 저희 성도로 사실 더 많아요. 대충 잡은 게 10,000명 정도 잡았는데 성도로 출석하다 떠났고요. 한 800명, 29개국 800명, 이 800명 명단이 다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70명은 무슬림이에요. 이란 친구들, 또 이라크, 모로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30명은 저희가 신학교육을 시켜가지고 선교사 훈련시켜서 보내줍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 우리 대학생들 10명, 또 외국인 신학생들 20명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사역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저는 이주민 선교, 해외 선교 10년, 이주민 선교 10년을 해보면서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어요. 뭐냐? 한국이 아니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한국이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의 사람들이 우리와 먹고 사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돼요. 우리는 중국이나 인도와 경쟁이 안 돼요. 일본하고도 경쟁이 안 돼요. 근데 동남아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돼요. 이미 우리는 혈맹 관계가 됐어요. 제 여동생이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싱가포르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왜요? 싱가포르 사람이 기자인데 탈북자 인터뷰하러 왔다가 인터뷰하다 말고 제 동생한테 반해가지고 국제 결혼을 해버렸어요. 저희 사촌 형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40대 중반까지 장가를 못 가시더니 결국 베트남 형수님을 얻어오셔서 베트남 저희 가정에만 두 커플이 있어요. 네, 우리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이 우리 사돈댁이에요. 네, 국제 결혼.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해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다.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홍익인간 정신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정신입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몽골 가시면은요 몽골에 이마트가 4개 생겼어요.
CU가 300개 생겼어요. 편의점. GS25가 250개가 생겼어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 왜 그걸 쓸까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썼던 거를 가서 쓰는 거예요. 신라면 먹는 거예요. 컵라면 먹는 거예요. 일본 가서 일했던 친구들은 일본 거 먹어요. 한국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한국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혹시 하실 때 이삿짐 그 남자들 대부분 몽골 친구들이에요. 반장님만 한국 사람이고. 예. 여러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은 베트남 국민 생산의 3분의 1을 한국 기업들이 내고 있어요. 베트남 친구들은 한국어를 공부해야 취업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베트남을 먹여 살리고 몽골을 먹여 살리고 아시아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널리 이렇게 하는 홍익이 인간. 이제는 K 다문화 세계화 시대에 이제는 뭐 배터리 공부하겠다고, AI 공부하겠다고, 반도체 공부하겠다고, 배 만드는 조선업 공부하겠다고 한국에 오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그럼 우리는 세계 경영, 아시아 경영을 할 수 있어요. 더 큰 대한민국의 꿈을 가져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줘요.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은요 행정적으로만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역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잖아요.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양주 지역에 있는 또 경기 북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주민 교회를 돕는 걸 알고 있어요. 더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역사.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요. 유럽이 다문화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으로 했거든요. 교회가 없었어요. 영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주민들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만 잔뜩 생기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친구들만 잔뜩 늘어나고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어요. 근데 독일을 보니까 독일은요 코로나 전에는 인구의 14%, 15%가 이주민이었어요. 지금은 24%가 됐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리아 난민을 100만 명 받아들였어요. 우크라이나 난민을 200만 명 받아들였어요. 유럽의 가장 노령화가 심한 국가인데 다문화를 통해서 국가 위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독일 교회들은 열심히 또 선교를 하더라고요.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더라고요. 교회가 중요해요.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살아있으면 다문화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죽어있으면 그 친구들이 모스크를 세우고 절을 세워요. 떼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외로운 늑대들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여러분 유럽에서 테러가 있었는데요. 이미 1세대들은 테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와서 살면 너무 고마워요. 자기 나라에서 10만원, 20만원 벌기도 어려운데 한국에서 200만원, 250만원 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얘기가 달라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컸는데 무시당해요. 너 베트남 사람이지? 아닌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한국 사람인데? 근데 무시당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 향해서 폭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유럽에는 외로운 늑대들이 등장했었어요. 최근에는요 스웨덴에서 늑대 떼가 등장했어요. 아랍계 2세들이 깽단을 만들어서 수도 한복판에서 시가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3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 아이들을 한국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면 세계 선교의 동역자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하면은요 그 아이들이 늑대 떼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외로운 늑대, 아닌 늑대 떼가 될 것인가? 교회가 결정해야 돼요. 저는 예안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국내 이주민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안교회가 특별히 우리 남양주, 또 양주, 또 포천, 의정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주민 교회들을 돕고 있는 정말 귀한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들, 또 유학생들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많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여름에 아울리치를 통해서 또 더 큰 안목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